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음에 있죠.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뜰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가 죽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갈명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함께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큰 명절 부활절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부활절 별로죠.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은 알아도 부활절은 잘 모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달걀을 나눠주면 이게 뭐야 물어보는데 그래도 성탄절처럼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부활절이 뭔지. 우리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또 성경에 여러 명이 있죠. 뭐 신약 때만 3사람이 있고 또 엘리사 때 죽었다 살아난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었다 살아난 그런 것은 다시 죽었죠. 죽었다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어요. 예수님이 살리신 3사람이 있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과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 이 사람들 예수님이 죽었지만 살려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살렸고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이제 관에 그 시신을 놓고 들고 가다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살렸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돌무덤에 들어가서 나흘째가 돼서 이제 마르다가 말하기를 주님 장사한 지 나흘째가 돼서 냄새가 납니다. 그 정도로 부패했지만 예수님이 살려주셨죠. 남을 살렸다고 한다면 당신은 못 살리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당신 자신을 못 살리겠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단순한 유대인,
마리아의 아들, 목수로 일하던 청년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죠. 결코 없던 인물을 이렇게 꾸며내서 신화적으로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외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외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목수 일을 하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젊은 청년, 목수였던 그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우리는 그를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믿고 따르고 있어요. 이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석가모니는 왕자로 태어났잖아요. 소크라테스는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한 철학자잖아요. 공자 역시 공부를 많이 한 학자 출신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외국인 젊은 청년이었던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된다. 차라리 태양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믿겠는데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가 어느 것이 더 크겠습니까? 우리 십자가를 우리 교회 그 표지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더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예수님이 죽은 게 그것이 우리의 죄를 사한다고 우리를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주고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요? 못 믿어요. 그건 합리화일 뿐이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 메시아로 오셔서 어떤 그 일을 성취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리스도로서의 그 자기의 이 목표가 실패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부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알게 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던 세 여자였어요. 세 여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여자들이 참 귀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여자들을 통해서 먼저 부활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세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먼저 알았어요.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 세 여자들은 예수님을 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를 치르고 아리마대 자기의 무덤, 자기부터 시작해서 자기 후손 대대로 사용하려고 파놓았던 그 돌무덤에 예수님을 장례하는 것을 보았어요. 보기는 보았지만 그 장례에 참여하지는 못했어요. 멀리서 봤어요. 왜 그랬는가? 이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들어가셨는데 뭐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마침 하나님은 이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이 아리마대는 요셉은 원래 예수님을 믿었지만 믿는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으로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렇게 믿는 자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거의 다가 예수님을 이단으로 여기고 비난했단 말이죠. 근데 그 많은 바리새인들 틈에서 자기 혼자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는 용기가 났어요. 오기가 났어요. 예수님 저렇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가셨는데 나는 목숨이 들어와서 이렇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밝히지도 못했다.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의 그 예수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을 이제 예수님을 장례하는 것으로 풀어간 거예요. 그 여자들은 그런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 부자였기 때문에 딱 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예수님을 장례를 했지만 여자들은 전혀 준비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에 준비를 한 거죠. 그 다음 날 안식일 날에 이 향품을 준비했다가 안식일 날에는 여기 머리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에 향품만 준비했다가 안식일이 끝나는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원래 안식일 다음 날은 해가 떨어지면 안식일 다음 날이 되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시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그 해가 다 이제 밝으려고 할 때 일찍이 이 세 여자가 함께 무덤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자들이 한 여자만 그렇게 무덤을 갔다면 아마 무서워서 못 갈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묻힌 것이 무덤들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여러분 밤에 깜깜한 밤에 아니면 새벽 이른 아침에 아무도 없는 공동묘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겠어요? 못 가겠죠. 무서워서. 그리고 여자인데. 그런데 여자라도 셋이 모이면 어때요? 용기가 나잖아요. 가는 거죠. 하는데 걱정이 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뭐가 걱정됐을까요? 무덤의 그 동굴로 된 그 무덤의 입구를 큰 바위돌로 굴려가지고 그것을 딱 막아놨어요. 근데 그것은 아주 힘 좋은 남자들이 대여섯 명에서 이렇게 막 굴려서 막은 거예요. 그런데 여자 3명이서 그 돌을 굴려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 가긴 가는데 어떻게 돌문을 열까? 그러면서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무덤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돌이 옆으로 치워져 있어요. 근데 그 돌이 엄청 크다고 그랬습니다. 사절 말씀 보니까 눈을 불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엄청나게 크더라. 이 돌문이 어떻게 열려졌을까요? 감사하게도
마태복음에서 그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이야기, 십자가에 대한 이 이야기가 이 네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다른 것을 딱 이렇게 서로 비교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퍼즐 맞추기처럼 알려줍니다. 자, 부활절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부활절 새벽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태복음의 설명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이 이 빌라도에게 와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예수라는 자가 살아있을 때 뭐라고 말하면 자기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덤을 좀 지켜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문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틀을 지나서 사흘 동안 이 무덤문을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돌문이 열려지면서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옵니다.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 군사들이 그거 보면서 기절을 한 거예요. 막. 나 살려라 하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덤문을 열려져 있고 무덤문을 임봉하고 임봉했다는 것은 이렇게 딱 이제 이 봉이라는 어떤 그 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 봉인을 함부로 띄지 못하도록 그랬는데 천사가 오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돌문이 열려지면서 그때에 그때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죠.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부활하셔서 무덤 밖으로 나가셨어요. 어디로 가셨는지 그때는 모르겠어요. 무덤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 열려진 돌문을 보고 여자들이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5절에 보니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그랬어요. 한 청년이 있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찬란한 옷을 입은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천사였다.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도 무덤 속에 있는 두 사람을 보았는데 처음에는 천사라고 보지 못했어요. 무덤이 있는 그 공동묘지 이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그렇게 여길 정도였으니까 이 여자들도 처음에는 천사인 줄 몰랐으나 나중에서야 이분들이 천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그렇게 설명했고 또 사도 요한도 천사가 그 무덤 안에 있었다라는 말을 사도 요한도 말하고 마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사였다고. 그래서 천사로 가는 거죠. 처음에는 청년이었다. 찬란한 옷을 입은 자였다. 그런데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즉 죽은 예수를 찾는구나. 그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예수님이 시신이 있었던 곳을 보여주는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거기에는 세마포가 놓였고 세마포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다른 곳에 놓여져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시신을 이렇게 입히는
그런 수의를 입고 있을 다닐 필요는 없죠. 새로운 옷을 입으시고 그 머리를 쌌던 수건도 다 얌전하게 내려놓으시고 나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천사들이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7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10명이 갔으나 7명이 거기서 11명이 갔으나 7명이 거기서 고기를 잡은 것인데 이걸 가지고 이 베드로가 다시 옛날의 직업으로 돌아갔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갈릴리로 가다가 그 도중에 잠깐 베드로와 또 다른 함께 갔던 제자들 중에 7명이서 바다에서 고기를 잡은 것이지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건 아니에요. 자세히 성경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아무튼 또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약속한 갈릴리 어떤 산에서 제자들과 다시 한번 만났어요. 바닷가에서도 만나고. 그래서 여자들이 무서워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막 이제 그 일을 막상 당하고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막 심장이 뛰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말에도 심장이 떨리기도 하고 그 이상한 이때는 몰랐지만은 천사들로 알려졌지만은 그분들의 말하는 그 이야기 내용을 듣고도 또 마음이 떨린 거죠. 그래서 이 세 여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말해주었죠. 말해주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이 세 여자들의 말을 어떻게 들었어요? 믿지 않더라. 믿지 않더라. 아마도 이 슬픔에 젖어서 뭔가 헛것을 보았겠지, 꿈을 꾸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얼마 후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덤이 비었어요.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또 다른 두 여자 야고보의 어머니와 살로메,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이 다른 야고보입니다. 다른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는 여기 말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내인 살로메입니다.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나이가 좀 많은 분이죠.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좀 젊은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없어요, 시신이 없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천사들이 말하는 그런 얘기를 안 나오고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확 뛰어가서 막 달려가서 아마 이 무덤까지 거리가 뭐 이렇게 과히 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10km, 뭐 5km 이렇게 되면 뭐 금방 달려갈 수가 없겠죠. 한 2, 3km 정도 길어야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아들 달려가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역시 예수님 안 계시더라. 이때까지도 뭐 베드로와 이 요한도 예수님 부활하셨는지 몰랐죠. 그냥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만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막달라 마리아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자라? 9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여자였습니까? 일곱 귀신. 네. 전에 7 귀신 들렸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었어요. 응? 7 귀신 들렸으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미쳐 돌아다니는 여자지만 미쳐 돌아다니는 여자죠.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이 미쳤던 이 막달라 마리아를 치료해 주었으니, 고쳐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병 오늘날 고칠 수 있어요? 이런 병 걸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꽁꽁 묶어놓겠죠. 아니면 이상한 약, 몽롱해지는 약을 먹여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겠죠. 그러나 고치지 못합니다. 고치는 건 오직 누가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밖에는 마귀와 귀신들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도 있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있죠. 귀신 들린 자 고치는 능력도 있어요. 우리 인간의 정신적인 문제를, 마음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게 마음의 병이라는 게 누가 고칩니까? 무당이 고칩니까? 철학자가 고칩니까? 정신과 의사가 고칩니까? 그것은 예수님밖에 못 고칩니다. 저도 이 마음의 병이 있었어요. 청년 때. 이걸 어떻게 고침받으려고 저도 막 정신분석학,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도 있고 정신과 의사의 책도 읽고 아무 소용없어요. 지식이 사람을 고쳐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어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저를 만나주십시오. 만나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됐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얻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좋은 예수님, 그렇게 고마운 예수님이 이 시신을 좀 어떻게 챙기려고 하는데 안 계시니까 누가 가져간 줄 알고 막 무덤을 배회하면서 막 울며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 이거 가만 놔뒀다가는 다시 막달라 마리아가 정신적 충격에 의해서 마음의 병이 또 심해질 것 같아서 염려가 됐던가 봐요. 부활하시자마자 하나님 아버지가 올라가셔야 되는데 못 올라가셨어요. 못 올라가시고 이 마리아를 만나주셨어요.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이 여자가 전에 7 귀신 들렸던 자라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이 사실을 믿어줘야 믿어요. 안 믿어주는 거예요. 안 믿어주고 어떻게 해? 혀만 차는 거지. 안 됐다. 불쌍하다. 그렇게만 본 거지. 이 병이 다시 재발한 줄로 이렇게 생각했지. 이제 정말 부활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직접 만나고서야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후로도 보면은 누가복음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려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같이 기도하는데 그제서야 예수님이시네 하고 눈을 떠보니까 식사기도 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버렸어요. 안 보였어요. 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구나. 그걸 알고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말을 했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제자가 누구게요? 누구게요? 베드로였어요. 그것을 어디 나와 있느냐?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말을 할 때에 시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더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시몬도 보았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은 바울 사도도 가장 먼저 게바가 바울은 이 베드로를 게바라고 불렀어요. 아람어식 발음은 게바고 헬라어식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게바와 이 베드로는 같은 이름입니다. 언어가 다르는 거죠. 같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게바가 게바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봤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만 다른 제자들은 못 보았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 4명이 말을 했는데 10명의 제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언제 믿게 됐습니까? 우리 16장 14절을 보면은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부터 이렇게 미리 예언한 것인데도 안 믿고 막달라 마리아가 봤다고 하고 엠마로 선전자가 봤다고 하고 또 베드로도 봤다고 하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 여러분 믿습니까? 감사하죠. 우리는 안 보고도 믿으니 부활하신 예수님 안 보고도 믿는 자가 거기 있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서는 마가복음에서는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한번 나온 걸로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먼저 10명의 제자들이 밥 먹을 때 먼저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자리에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라는 제자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10명의 제자들이 도마한테 야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10명이 말하는데도 한 명 도마가 안 믿어요. 10명이 말하는데도 11명 중에 10명이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는데도 이 도마는 안 믿어. 나 예수님 부활했다면 절대 믿을 수가 없어. 그 부활했다면 예수님의 내가 손에 못자국의 손가락을 내가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국에 내가 손가락 넣어봐야지 믿지. 내가 그냥은 못 믿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디서 언제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그걸 다 듣고 계셨어요. 또 한 번 나중에 나타나셨어요. 그러자 이 도마가 그제서야 만졌는지 안 만지는 성경이 안 나왔어요. 근데 살짝은 이렇게 만져보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아니면 이렇게 환상으로 보이는 것인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제서야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잘못했습니다. 정말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에요. 단순한 인간이라면 어떻게 그 인간 예수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부활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신 거예요. 증명하신 거예요. 이런 증거 어디 있습니까? 다른 종교 어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신화들만 있지. 신화만 있지. 이런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제우스 신 정말 참된 신이고 인도에서 말하는 브라만 신이 정말 신인지 부처가 정말 해탈한 그런 신적인 존재인지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가 부활로서 나타나 있는 것이에요. 한두 사람이 부활한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이후에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를 쓰는 그 당시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00명 정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는데 태반이나 살아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것이 몇 명이나 되느냐? 500명이 넘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하다. 성경이 어찌 신화적으로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 말도 안 되는 말이 이렇게 막 나옵니다.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은 사실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지. 그런 인물들이 있고 그 시간들이 있고 다 이렇게 언제 누가 어디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죠. 어떻게 신화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화라고 얘기하고 성경 자체를 신화라고 보기 때문에 성경에 동성애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죄라고 말한 불구하고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사실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 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철학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믿으면 정말 우리 죄가 사함 받고 우리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는데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언젠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언제 부활하십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부활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데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부활의 첫 열매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 믿는 우리가 부활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영생을 우리 인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여기 이 십자가 부활에 가서 어마어마한 생명의 진리가 포함된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자가 예수님과 연합을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받는 죽음의 문제. 이 세상 어떤 사람이 인간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악인들을 데려다가 교도소에 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해집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저를 믿는 자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이미 지은 죄와 함께 또 죄를 지려고 하는 그 의욕조차도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역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면 죄가 없어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면 천국에 가지 않는 입장이 천국이에요.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가도 거기에 죄가 있으면 천국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으로.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각자가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마처럼 우리가 다 예수님 성령을 통해서 체험했어. 하나님 살아계신 분명히 이렇게 다 주변에서 10사람이 100사람이 말을 해도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돼요. 또 누가 만납니까? 누가 만나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처럼 찾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 간절히 예수님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간절히 찾고자 짰을 때 예수님이 먼저 그에게 나타났죠. 무관심한 자에게는
예수님 자기를 계시해 주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자예요. 근데 어떨 때 누가 예수님을 사모합니까? 사람이 행복하면, 이 세상이 너무 즐거우면 안 찾습니다. 어려움에 빠집니다. 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에 빠질 때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닥칠 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우리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는 하나님 어떻게 고쳐줘? 그렇게 제약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예수님은 죽었던 당신을 살렸고 다른 사람도 살리시고 또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진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낙심하고 설명할 필요 없죠. 예수님 날 도와주세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 그대로 계시죠? 부활의 몸으로 그대로 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문제 해결을 받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의심하고 죽어있는 줄 알고 안 계신 줄로 알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낙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확실하게 믿게 해주시옵소서. 도마처럼 의심했을지라도 살아계신 예수님 만난 후에 저가 변화되었듯이 우리도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지만은 살아계신 주님을 성령으로 만나 뵙고 확실하게 믿고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어떤 문제도 어떤 절망도 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